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곳은 빈들입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 그러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어 축복으로 감사로 기도하시고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빈들의 텅 빈 식탁은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식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분명한 기적이 있지만 이날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모세의 만나는 그들의 선조들의 기록을 통해 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이 기적이 현재 진행형으로 놀랍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이겠습니까?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해 보지 못할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결코 잊혀지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적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결코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분 또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치는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황제를 위한 신전이 마련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입구의 길 위에서,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마찬가지로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 안에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명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짤막한 한 줄의 기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누가에게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 질문을 나누실 때까지 뭐 하셨냐고 물어본다면 누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결코 예수께서 24시간 동안 깨어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쫓기 위해 예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던 거죠.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기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들이 다 복음이고 다 진리일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첫 번째 질문이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저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던지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다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감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라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실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굳이 제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셨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굳이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처절하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셨을 수도 됩니다. 금식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칭찬의 한가운데 그냥 서 계셨으면 그냥 됐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가시니라. 아멘. 그 선지자,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 모세? 아니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선지자 엘리사?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듯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못 이기시는 척,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하시면 끝나는 문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연관시키며 마치 왕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할 때 못 이기시는 척, 그래 내가 사실은 너희들의 왕으로 온 거야, 그들의 요구를 덜컥 받아들이셨다면 되셨겠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속에 이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말할 수 있는 고백은, 너희들의 대답만은 달라야 한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무엇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무엇라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아멘. 여기서 이 경고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꾸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너희들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말하면 나한테 혼날 거야, 마치 부모가 아이를 꾸짖을 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 절대로 따라야 하듯 그 명령하듯 너희는 결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질문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어 던진 질문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다시피 경고하시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과연 그의 진실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까? 과연 이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한 그 이 고백이 그가 자신의 생명과 삶을 걸고 세상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서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나 그 고백이 참다운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거칠게 예수님의 말에 반대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던 겁니다. 왜 예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베드로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아직 그들의 삶으로 따라가지 못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고백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된 너희들의 고백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동시에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적으로 만난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 고백, 그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통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만은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고백과 너희들의 고백은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야말로 내 가까이에서 가장 내 곁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거닐고 내가 하는 모든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백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면 그 입술의 고백은 내 입에서 그냥 내뿜어지는 호흡에 휙 날아가 버리는 깃털의 무게만큼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그 빈 들을 볼 때마다, 그 빈 들에 서 있을 때마다, 혹은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날 그 빈 들에서 있었던 기적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은 자신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고백이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해도 반나절만 지나 보십시오. 위장은 다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배불리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기적이 배가 고파서 또 그 기적을 간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적에 메마르고 기적에 목마르고 기적에 배고픈 인생을 사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고백은 속이 텅 비어버린 공갈빵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꽹과리와 같은 복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제자들의 삶과 함께 일치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삽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가 한숨을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왜 이러냐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상과 격리시켜야 될 전염병의 온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전염병의 온상이기 때문에 격리되기 이전에, 세상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먼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자가 격리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자기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성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영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증인으로 증언을 해도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시간이 나면 증언하면 되죠.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일까요? 내가 증언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내 삶에 이익이 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시간이라도 내어서 증언을 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을 해서 이 증언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구나 있는 시간도 없다고 핑계내며 그 증언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그 용기는 교만이요 허세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채울 때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는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증인이 되기 이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지요. 그가 평생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그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도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서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운 겨울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예수께서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당신이 정말 기름 부은 자가 맞냐고, 우리한테 그걸 좀 얘기하라고 다그치며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 순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신성모독이라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 돌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아멘.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에 찬 눈초리와 그 돌들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서셨던 그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가 섭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겉에 서서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 섰습니다. 그의 설교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또한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룩하고 의로운 의를 거부하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의 골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봅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기적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적의 너머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자 사두개인들과 성전의 인물들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서둘러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난 그 다음 날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그 공회가 이제 베드로를 누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공회 가운데 선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가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때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복음을, 그의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한마디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고백의 무게는 곧이어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로 고스란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무게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무거운 나무 덩어리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입술의 무게는, 그 말씀의 무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도 같았고, 그 말씀의 무게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모두 인생의 무게와도 맞먹을 만큼 무거운 말씀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난 고백이었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오직 그 삶을 고백과 함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은 그 고백에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무게입니까? 내 삶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평안에 맞바꾸지 않을 만큼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게를 가진 그런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주님, 저의 삶을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입술로 드리는 이 고백이 저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주여 보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